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올 때 어떤 증상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민족이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언제 일어나는 때와 그리고 그 징조가 뭔지가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5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 조심해, 주의해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어느 때예요? 징조가 뭐예요? 그거를 지금 제자들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달랐어요. 근데 그 관심사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13장의 제목이 뭐로 써 있냐면 13장 1절을 시작할 때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종말이 오는, 재난이 오는 것들을 말할 때 제자들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13장의 큰 문맥을 보시면 재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주의하고 조심할 것을 말하기 앞서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핵심은
저 성전 없어질 거야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관입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밑줄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 두 번이나 강조해요. 어떠하니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묻습니다. 여기 성경에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이 돌들이 어떠하며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잖아요. 이게 헬라어를 통해서 번역해드리면 뭐라고 말한 거냐면 주님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건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웅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 당시 성전 하나를 짓는데 돌 하나가 2톤, 3톤에 달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한국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게 조약돌 같은 거 올려진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5톤 위에 5톤이 올려져 있는 돌인 거죠. 10톤 위에 10톤이 올려져 있는 그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떠하며라는 말은 뭐냐면 이 건물의 웅장함, 위대함, 대단함을 보십시오. 주님 이 건물은요 이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성전이 다 완성됐다. 이제는 다 완성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시작은 뭐였냐면 건물의 위대한 웅장함, 건설됨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보는 시작과 너무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죠. 무너져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본 거죠. 근데 제자들이 못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큰 건물, 큰 분, 그분이 정말 큰 성전 되신 예수님이라는 걸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혀를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13장에 보면 제자가 뭐래요? 선생님이라고 묻죠.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를 보고 있냐면 자신들 눈앞에 있는 큰 건물,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이제는 됐다. 여기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신앙을 출발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큰 건물을 봤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건물 무너져야 돼. 그 건물 사라져야 돼. 그 큰 것이 없어지고 죽어지고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진정으로 큰 성전 되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만나질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큰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죽어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던 말씀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큰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져도 정말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오늘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큰 것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건물들을 주목하고 큰 것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크면 된 거예요. 크면 완전한 거고 크면 성공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유명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출세하면 큰 거, 위대한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이 저것으로 축복했어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할 게 있어요. 부, 명예, 권력, 학벌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큰 건물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래요? 그 건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무너져야 사라져야 정말 크신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큰 성전이 내 안에 계신데 자꾸만 그 예수님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만난 적이 없거나 믿지 않잖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큰 것들을 봅니다. 위대한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 큰 건물처럼 됐으면,
나도 저기 올라갔으면, 나도 저기 가봤으면 하는 이 희망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성전, 사라질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종말의 때가 와서 기근이 오고 난리가 나고 다 엄청난 일이 생겨도 내가 정말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종말이 와도 죽어도 나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시고 믿고 계시다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자꾸만 좋은 거, 큰 거, 넓은 거, 위대한 것을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요. 사람들은 교회의 성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부흥하고요. 엄청나게 큰 건물을 갖고요. 땅도 갖고요. 집도 갖고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교회가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도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성도들 안에 큰 성전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커도 그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가 모였어도 그 성도들 각각 개인 안에 무너질 돌로 만든 벽돌 성전이 아닌 믿음으로 내 안에 내조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는 정말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고 있다면 아무리 지진이 나고 기근이 와고 전쟁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전쟁 난다고 해서 막 구호물품 사고 뭐 했잖아요. 왜 두려워하죠? 그들 안에는 죽어도 사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도 큰 것을 보지 마십시오. 무너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전 되신 주님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무너질 성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맞은편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 마치 성전을 마주하고 앉아 계신 그 주님의 모습과 성전이 어쩌면 그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지, 마가는 오늘 감람산을 하나를 두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과 벽돌로 세워져 있는 성전을 대조하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큰 것들, 위대한 것들에 주눅들고 감탄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저런 반열에 서기를 바라는 꿈과 소망들이 기독교인들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 안에는 성전 되신 주님이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 보니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치장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자신 안에 성전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듯하게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경험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성전이 무너지고 종말이 와고 죽어도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왔을 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곧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무너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전 되신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진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강단에 매일같이 서지만 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지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에 왔을 때, 새벽에 왔을 때, 모든 예배에 참여했을 때 정말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강단에 선 설교자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직장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전 되신 주님과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너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전 되신 주님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